제 오피스가 이제 애나하임 쪽에 있습니다. 애나하임은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한 5시 반쯤이면 오피스에서 나와서 집에 갈 참여를 하죠. 그래서 오피스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저녁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요즘에 꽤 찹니다. 근데 하루 종일 오피스에만 있다가 저녁쯤에 이제 찬바람을 맞으면서 나왔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상쾌해서 그 상쾌한 공기를 맞으면서 이제 집에 갈 채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5번을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쩔 때 트래픽이 있을 때는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0분 후 정도 후에 집에 도착해서 차를 가라지에 파킹을 하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메일박스를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꺼내서 메일박스를 열어보면 어떤 날에는 메일박스가 비어있기도 어떤 날에는 메일박스가 가득 차있기도 한데 제가 그날 체크업했을 때는 이 메일박스가 제법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일박스 안에 있는 메일들을 가지고 제 서재로 와서 이제 하나씩 열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열어보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인 거죠. 하나를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의 체크가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의 체크를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얼마? 6,000불. 6,000불짜리 체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서재는 지하에 있거든요. 그 지하에서 바로 나와서 제 아내한테 이제 요리도 하고 있고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 제 아내한테 대박이 났어. 우리 이제 어디 놀러 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그 체크를 보여줬어요. 6,000불짜리 체크를. 근데 이미 아내는 알고 있죠. 제가 농담이라는 것을. 6,000불짜리 체크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긴 맞아요. 6,000불짜리 체크는 맞는데 그 어떤 체크입니까? 바로 이제 크레딧 카드 열라고. 크레딧 카드 지금 열면은 6,000불을 더 빚을 질 수 있다. 크레딧 그 라인이 6,000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었죠. 그래도 딱 6,000불 그 체크를 처음 봤을 때는 참 흥분됐어요. 아니 내가 세금 환급 받지 못한 게 다시 왔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공짜 돈은 없는 거죠. 자,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Good news. You got a credit for $6,000. Good news라고 써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6,000불 크레딧 한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빨리 가서 돈을 쓰세요. 라고 하는 거죠. Good news. 기쁜 소식, 복음.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듣죠. 그리고 어떨 때는 슬픈 소식을 듣고 어떨 때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나한테 공짜돈 6,000불이 생겼다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메일박스를 열어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 의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던 리퍼럴이 오진 않았을지, 아니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던 어떤 체크가 오진 않았을지, 아니면은 뭐 이민국에 어떤 서류를 접수한 분들이 이민국에서 서류가 오진 않았을지, 여러 가지 소식을 우리는 항상 기다리면서 살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소식들은 스스로가 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 삶에서 기쁜 소식이고 어떤 소식에 여러분들이 흥분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합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에 흥분과 기쁨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은 복음인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복음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삶 안에서도 가짜 복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짜 복음들 여러 가지를 듣게 되고 또 우리 자식들한테도 가짜 복음들을 여러 가지를 가르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축하하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마가복음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복음서 중에서도 1장 1절에 복음이다라고 딱 시작하는 것은 마가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복음이란 장르를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들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과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을 처음에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가장 적절한 책은 마가복음인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 우리도 나름대로 복음을 들어왔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 삶 안에 진정으로 기쁜 소식으로 남아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질문, 우리가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 안에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뻐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 내용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복음인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화를 봐도 그렇고 소설을 봐도 그렇고 첫 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죠? 사람들이 첫 줄을 읽고 흥미를 가지면 그 책을 계속 읽는 거고, 흥미를 갖지 않으면 그 책을 덮는 거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서를 쓴 마가는 이 첫 줄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은 거죠? 관객들의, 그리고 이 청중들의 시선을 붙잡아두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첫 줄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언제쯤 올까?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지 못하는데,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옛날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할까라는 것이 그들의 대화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메시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하면서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팽배해 있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가 모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목을 빼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마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풍부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미국에 이민을 왔죠? 어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온 거죠. 그 약속은 뭐죠?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오면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어떤 그 풍만한 삶, 그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한국보다는 낫지 않을까? 나의 자식들이 우리보다는 더 살지 않을까? 더 잘 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삶에서 그 약속은 얼마나 성취가 되었습니까? 자, 성취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는 어른들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실망감을 감추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안에 설령 수많은 약속들이 깨어져 버리고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에 실망감은 가득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복음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남겼던 그 6,000불짜리 책은 어떤 약속을 했죠? 이 6,000불이 나의 삶을 뭔가 더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6,000불 쓰면은 얼마나 제 삶이 윤택해지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윤택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약속은 우리를 배반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좋은 대학에 보낸다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에 영원한 기쁨과 그런 것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았어도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삶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씨름하는 죄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실망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약속들을 돌아보면 실망의 연속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끝끝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성취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그렇게 좋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끝끝내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근한 삶을 살고 싶어했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싶었지만 우리 안에 있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선조들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인 거죠. 그렇죠? 돌아가고 싶은 집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거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와 친근하게 싶어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러한 처벌 속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됐는데 변화가 생겨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본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니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흥미로울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더 흥미롭습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득을 하려면 그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답을 찾고 싶어 했는데 못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더니 그것이 마음에 동요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죄인인데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죄인인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케아를 자주 갑니다. 아이케아에 가면은 많은 이제 가구들이 있죠. 싼 가구들이 있죠. 근데 아이케아 매장에서 보면은 그 가구들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아이케아 가구들을 집에 가져와서 조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조립을 하다 보면은 부품이 한두 개씩 망가지고 그 완성품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케아에서 봤던 그런 완벽한 제품들이 아니라 흠결이 생긴단 말입니다. 매뉴얼을 아무리 잘 만들고 매뉴얼을 아무리 잘 따르려고 해도 내가 이 가구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이케아에서 전문가를 보내줘서 제가 그 가구를 만들 때 누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가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품은 여기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부품은 이렇게 굴러야 이 모양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좀 더 나은 가구가 나오겠죠. 바로 예수님의 역할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매뉴얼만 보고서는 인간이 그 매뉴얼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또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세상과 사탄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후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시죠. 광야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이 그 광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읽어봐도 광야는 어떤 공간이죠? 시험 받으러 가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외롭고 지쳤을 때에 그것을 광야라고 부르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님은 어떤 것을 경험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이겨냈으니 너희들이 받은 고난과 유혹을 나도 경험했는데 내가 이겨냈다. 성령의 힘으로 이겨냈으니 너희들도 성령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계속되면서 성령의 힘으로 무엇을 이겨냅니까? 질병과 여러 가지 악귀와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뷰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단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목회 상담 수업을 듣는데 그 중에 과목이 하나가 이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가서 참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는지를 봐라라고 얘기한 그런 숙제였는데 알코올 이제 중독자들 모임 여기 미국에서는 AA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이제 의자를 동그랗게 둘러싸 앉아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을 마셨을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맞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겨낸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겨낸 분들이 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왜 계속 오느냐? 그들이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나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사단의 시험을 받고 광야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동시에 인간으로서도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도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힐라가 어려움과 유혹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우리들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경험하시고 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뻐해야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겨내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망가진 모습들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짜 복음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가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복음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